우리가 매해마다 지키는 성탄일 12월 25일이 드디어 임박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인데요. 우리의 주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의 성탄의 이 기쁜 소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원하고, 여러분 모두 더욱더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지키는 오늘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날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 지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줄곧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전통에 의해서 이 날을 성탄절로 인정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이 날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생신을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리면서 또 기념하면서 온 마음 다해 기뻐하는 구주 예수님의 성탄일입니다.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님, 아멘. 오늘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과거에 비해서는 참 많이 덜하죠. 정말 성탄절 시즌 되면 정말 거리마다 그냥 캐롤송 울려 퍼지고 트리 점등하고 다들 그냥 그렇게 분주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 조용한 그런 성탄절이죠. 어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매우 썰렁하다고 느낄 정도로 한산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아파트 입구, 또 대형 백화점, 또 대형 마트 이런 데서 나름 캐롤송이 울려 퍼지기도 하고 트리를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탄절 매상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심지어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시대인 지금은 사찰과 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성탄 카드, 요즘엔 성탄 카드 잘 안 보내죠. 성탄 카톡이든 메시지든 이것을 보내고, 또 심지어 사찰에 성탄절 장식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예배당을 방문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신대방동에 우리 교단의 지교회인 대천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장한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할 동안에는 그런 일이 제 기억에는 없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한 목회자로부터 전해 들은 그런 말에 의하면 장안사에서 스님이 성탄절에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운 일이지 않아요? 그럼 스님께서 예배당에 와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도 축하화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엔 참 납득하기 어렵긴 한데, 근데 이걸 보면 마치 불교는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이고, 또 스님들 역시 마음이 넓고 포용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목사들이 절에 찾아가서 부처님 오신 날 환을 가지고 한다는 건 저희는 잘 하지 못하는 일인데, 참 그분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긴 해요. 이렇듯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탄생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구촌의 그 모든 분야, 모든 지역,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 당시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나 초대교회 전에는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뭐 이런 용어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떠서 보고 또 보아도 신약성경, 사복음서, 사도행전, 뭐 서신서 이런 데를 아무리 보아도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고 성탄을 지켰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기록을 보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만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이나 또 동방 박사들이나 또 시몬이나 안나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즈음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한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무엇의 의미를 뒀냐면, 참 하나님이신 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 행하신 그분의 큰 일,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지체들은 그 하나님 행하신 큰 일과 사역,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더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지체들은 당시에 헤롯 성전에 있던, 회당에 있던, 가정에 있던 성탄절을 기념하기보다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했고, 특히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른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초기에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그 4세기 이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낙인 찍었던 로마 제국은 태양신을 섬겼죠. 그들은 1년 가운데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12월 하순의 한 날을 태양의 날로 정해놓고 특별한 종교적인 행사, 그리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한 313년 이후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할 날로 공포하고, 이날을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이렇게 지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날을 성탄절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던 간에 성경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록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렇게 강조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날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날이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작 중요한 건 주님이 탄생하신 건데,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것이 마치 바른 신앙인 것처럼,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마치 제사보다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 마냥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날이 매우 거룩하고 정말 그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자꾸 그날을 특화하고 우상화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강조했고요. 17세기의 청교도들은 심지어 성탄절을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성탄절 없다. 가령 1643년에서 영국 의회
거기선 이렇게 제정했다고 해. 법령을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 이런 법령을 제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해간 청교도들 역시 성탄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지 않았는데 1659년경에 제정된 매사추세츠 법령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경축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 성탄절이 활기를 띠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상업주의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공휴일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관습이라 그러는 걸까요? 대체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왜 이 날을 기다리고 또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들이 성탄절 즈음에 그렇게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 진열하고 판매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진심으로 축하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결국 다량의 물건을 판매해서 돈을 버는 게 그들의 목적이겠지요. 그래서 성탄절 특수를 누리는 게 목적일 뿐입니다. 그들에겐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탄생하신 그 주님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 날이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들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건 주님의 성탄이 아니라 다만 자기들과는 무관한 크리스마스를 통한 휴식이나 돈벌이일 뿐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탄생하신 이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얼마나 이 기간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기간, 이 날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행사로서의 성탄절이나 그에 따른 어떤 일련의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당연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요. 그러나 어떤 축제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본질이 너무 좋아서, 이것은 비본질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 거기까지는 너무 좋지만 본질은 알지 못하는데 비본질만 추구하는 그것은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보내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예언,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이후 계속해서 전해진, 그리고 특별히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인 대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날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바르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제시된 이 원시복음, 처음 복음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온통 오실 메시아로 가득하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의하면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어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때, 카이로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로부터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게 하셨다. 바로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탄일은 성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구속사적으로, 구원사적으로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날은 로마 제국과 또 로마 가톨릭 거기에서 이 기독교가 포착화되는 또 상황화되는 과정에서 생긴 절기입니다. 이전에 태양신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난 뒤부터 더 이상 태양신에게 제사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경배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의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건 아니면 1월 4일에 태어나셨건 언제 태어나셨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탄생하셨다, 성육신하셨다.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육신, 그분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믿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대리 속죄자로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가, 인류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탄생 사건도 없었겠지요. 성육신의 의미, 그것과 무관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예언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온 마음 다해 축하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날을 보내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조용한 크리스마스, 아니 썰렁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몇몇 특정한 장소나 예배당에서 이렇게 장식하고 추리한 것 말고는 대체적으로 조용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면에서, 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정말 축하하고 정말 뛰어도 모자른 그런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날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날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조용하다고 해서 기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조용하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조용하다고 축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날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떠하든 복된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이 날, 생명의 주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육신하신 이 날을 저와 여러분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그렇게 보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그 의미, 하나님의 절대 겸비하심, 겸손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이 주는 의미 가운데 그분의 비하, 그분의 겸손,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에 이 성탄절 날에 이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오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역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이중 국적을 가지고 마치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격적 성도인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결코 흔들리지도 않을, 흔들려서도 안 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의미 있는 탄생, 그 성육신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하드리는 복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교통하심이 지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같은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